사도들의 해석 관점 외에는 모든 다른 관점을 배격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의 해석 관점에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지는 않더라도 세계관 충돌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대한 다원주의 도시의 중심에 있던 대형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메가처치죠. 그런데 이 교회는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먼 것을 정죄당해 주님께로부터 배격당할 영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니골라당이라 불리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바와 다른 성경 해석 관점을 주장한 자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고 뜨뜻 미지근하게 일관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며 시정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직접 뱉어버리신다 경고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양한 해석 관점, 즉 다원주의를 추구하면 교회가 팽창하고 물리적 부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큰 음료를 뱉어버리실 심판의 날에 같이 멸망한다는 것 또한 보여줍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위로부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 섞인 미지근한 물이 공급되었는데 악취가 나서 마시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지진 우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괴멸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직은 회개를 종용하셨던 것처럼 계시록 3장의 경고가 정해졌던 당시에는 아직 괴멸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세계관 충돌에 대해 사도들의 해석 관점에 반하는 일체의 관점을 보고도 방치하거나 부드러운 태도를 취할 여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성경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그리고 1세기의 초대교회에 전수했던 바로 그 해석 관점 외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이단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주장하는 자들은 적어도 초대교회를 계승하는 교회 또는 교인들은 확실하고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같은 기독교인이라 불리되 그 끝단이 다른 이단입니다. 성경적 기준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런 관점을 주장하거나 가르치면 적그리스도 내지는 거짓 선지자의 범주에 속해 삼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봉인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근본주의는 기록된 말씀과 함께 교회의 전통, 즉 사도들의 해석 관점을 계승하고 전하는 일에 주력해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변개된 성경을 임의로 해석해 스스로의 권력을 정당화하던 시기에 종교개혁가들이 순교를 불사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내몰았던 것은 그들이 금지된 원어 성경을 읽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사도들의 해석 관점, 즉 사도들의 전승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통해 로마 카톨릭 교황청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종교개혁의 주체는 종교개혁가들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계승했던 사도들의 전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말씀드린 것처럼 ad fontes, back to the source, 즉 원류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했고 이 채널 또한 ad fontes iterum, 즉 다시 한번 사도들의 전승, 즉 성경적 해석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해석 관점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초대교회의 감독관이 되었던 교부들에 대해 성경신학자들 전반이 동의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부들이 기록된 말씀을 신앙의 핵심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해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여 해석하셨던 모범을 본받아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에 적용하여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행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컨대 교회는 교부들로부터, 교부들은 사도들로부터,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저술되어 성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삼위일체적 패턴으로 성경은 스스로를 설명하고 증명해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특정 정치체계, 경제논리, 사회사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정 정치체계, 경제논리,
사회 사상을 정당화하는 해석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해석 관점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인간의 복종을 전제하는 관점만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한 예로 사회주의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야고보서 5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바로 이해하려면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을 벗어나 제국에 정착했던 유대인들 중에는 제국의 시민이 되어 지주들이 되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핍박, 재해 등의 이유로 최근 도망쳐 나온 다른 유대인들을 고용한 후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은 제국의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도 야고보는 심히 분개하여 처음에는 지주들을 타일렀지만 그들의 완악함을 거듭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에 이릅니다. 성경은 또한 이런 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일관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의 정죄는 구약 성경에도 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 야고보는 억압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봉기하여 일어서면 그 지주들과 똑같이 그 지주들과 함께 심판당할 것임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억압자들이 악하여 스스로의 행위로 자신들을 심판으로 내몰고 가지만 그 심판을 인간이 임의로 집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역하는 똑같은 죄인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평등주의가 아니라 부자도 그리고 사회적 약자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불순종하는 모두에게, 좌와 우 모두에게 어김없이 그리고 맹렬하게 장렬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전승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인간의 임의로 해석하는 일체 관점들을 철저히 배격합니다.